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어떤 자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들이 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 소위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뭐를 문제 삼았다고 그랬어요? 정통성. 그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문제 삼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친 모든 복음은 뭐다? 가짜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런 의심은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두고 다 뭐가 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신학교도 안 나왔고 안수도 안 받았다. 가짜라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음을 버리고 떠나다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을 합니까? 그가 전하는 기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서 한 개신교 단체 그 이단 연구하는 여러분 아시는 진용식 씨라고 하는 그분이 신천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개신교회에서 한동안 신천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교회가 상당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교회는 절반이 쪼개지고 어떤 교인들은 3분의 1이 막 떨어져 나가고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교회의 선교 전략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교 전략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믿는 기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추수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추수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성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요직을 맡아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당수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 추석 교인 3분의 1이 다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그 교회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선교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예? 다시요. 1순위가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그들이 다 1순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아서 뭔가 이 목회자와 관계가 서원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회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일단 실망하면 그가 무슨 기별을 전해도 뭐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지도자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지금 전략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좀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정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교인들끼리.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 봉고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거의 로타리 다 지나갈 때쯤 노란불이 켜졌어요. 이게 원래는 법규상으로는 뭐 해야 합니까? 거기서 서야죠. 근데 이제 갑자기 서면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이게 출렁거리실까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 제 뒤에 교회 집사님들이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교회 차를 타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딸아이가 신비라고 그 아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차가 가거든요. 신호 딱 보니까 바뀌는 걸 보니 거기서 교회차가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교통신 신호 위반했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이 아이를 좀 뭐 하느라고 아마 목사님이 운전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누가 차 운전하는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집사님으로부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목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자리에서 절대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처럼 사단은 교회에 누구를 흔들어 놓아요? 지도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배척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라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옹호할 필요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전하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를 입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엿볼 수 있어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뭐 똑같은 일입니다만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부양료도 받지 않지요.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면서 자급으로 이게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복음에 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무엇에 좌우된다고요?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들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증명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자기의 뭐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래요.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1장과 2장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을 변론합니다. 바울의 어떤 변화된 모습일까요? 실제로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은 박해자로서의 바울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바울이 옛날 핍박자로 있을 때 얼마나 유대교 전통에 대단히 열심히 있었는지 그가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말씀을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끈질기고 열렬한 박해자였다. 예수를 생명의 왕이라고 믿는 이 놀라운 교리, 도처에 만연되어 가는 이 교리를 박멸해 버리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 그의 확신은 깊고도 강한 것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열과 열심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미혹을 당하여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왕자의 깃발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무자비하게 행동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표현한 말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그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너무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는 언제든지 찬성 투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시죠? 얼마나 살기등등해 보기도 막 이렇게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개인적인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자질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로 인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는지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의 이 과거가였던지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불행한 과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을 그 불행한 과거를 지금 들추고 있는 것일까요? 예? 유대교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의 그 무자비하고 잔혹한 과거를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복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면서
어느 날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런 극적인 변화는 그의 메시지와 사역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단적인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에 9월이죠. 이분들 아시지요? 지전파 사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9월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아주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람의 뭣도 먹었어요? 인육도 먹었잖아요. 그가 잡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원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방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형장이 이슬이 되어 그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동적이죠. 그가 기독 신호의 회원들이 불러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사형수로 복역 중에 있으면서 무려 200여 명을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도 예수 믿었다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해 줍니다.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자로서의 바울이에요. 아까는 박해자로서의 바울이라면 두 번째는 신자로서의 바울입니다. 영감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지니고 갔다고요?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변화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게 누굽니까?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힘이나 어떤 자기 결심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어머니의 태중에 그를 뭐 하셨다고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들어오는 걸 아이들이나 아내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달라지겠지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던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 들은 거는 없고 설교 시간에 주워 들은 건 이거 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직 모른다고. 그래?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던가? 몰라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도 신통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술집과 노름판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을 우리가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전하는 기별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간증과 변화된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은요, 전도자로서의 바울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이에요. 바울이 개종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을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과 별도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바울이 이제 다 눈이 보이게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그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보세요. 영감이 그는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누구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모든 계시는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모든 계시는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교제의 최고의 교육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선생으로부터 이런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모든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있는 바구니 사건, 여러분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했을 때 그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바울을 어디다 달아 내립니까? 바구니에 달아 내려 가지고 이제 도피를 시키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3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로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사도 역할을, 사도직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이 그럴 수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이유는 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나 제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출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면서 여러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이 거짓 소문을 지금 그가 완전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가 있는 주어진 모든 복음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의 자리에서 그분을 믿는 신자의 자리로 회심한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이 회심이 그 후의 모든 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한때 비웃고 멸시하던 그분의 펴서 일할 때 얼마나 용기가 되었겠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회심한 후 사도 바울은 가라고 부름받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가 회심할 때 하늘 천사들이 한 봉사를 생생하게 계시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 이단을 멸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가 분명 그의 삶에서 누구 만났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가 받은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17살이 된 청년이 반신불수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타이론 플라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10살 때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10살의 어린 나이에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불우한 이 청소년 시절을 참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어렸을 때 치료시설,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참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구였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농구를 잘했냐면 그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가장 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했냐면 그 당시 유망한 농구 선수로 이렇게 촉망받을 정도로 농구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걸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17살 때 운동을 하다가 운동 경기 도중에 친구하고 이렇게 잠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은 뭐를 소지합니까? 총기를 소지하잖아요. 그 친구가 쏜 것입니다. 총에 맞았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탈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농구만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였던 그에게 휠체어를 타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수와 원한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자기 연민이 용서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토록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뭡니까?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위험 도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경험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는 투옥되었거나 사망하여 가난하게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가 다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을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왜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자기 인생에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겪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우한 흑인 자녀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이어 임팩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우침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바울처럼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게 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